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는 모습이 없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은총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심령에 근심이 있는 것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을 힘쓸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삶이 형통하도록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근심 염려가 아니라 자랑감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느 사람에게라도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라도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어도 더 좋은 것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을 말합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그 야곱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난뱅이 야곱을 부자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잘 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 다른 사람들을 내어줄지라도 정녕 우리는 지켜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재물과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온다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의식만 참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내어버리고 욕심의 이 실타래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힘쓸 때에 점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운동만 오래 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요, 그 축구 훈련 받은 거, 아버지한테 훈련 받은 거 보니까 그 일부분만 보니까 첫 번째 운동장을 한 바퀴 돌 때는 왼발로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공중으로 차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는 오른발로 차면서 또 한 바퀴 돌고, 세 번째는 양쪽 발로 번갈아 차면서 도는데, 한 번이라도 중간에서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한국이 브라질하고 이렇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저는 6분쯤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한 2, 3분 보니까 우리나라 5대0으로 지겠다 그랬는데 5대0 지더라고. 내가 뭐 추측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축구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이가 아무리 훌륭해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바꿀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세계 인류 선수들이 손흥민한테는 다 같다고 그러잖아요. 전 축구를 나중에는 꺼버리고 안 봤는데 뉴스 보니까 손흥민한테는 다 같다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선수죠. 겸손하기도 하고 실력도 있고 훌륭한 선수죠. 그런 훌륭한 선수가, 여러분,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야죠. 훈련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꿈만 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나 옛 구습에 사로잡혀서 성깔도 바뀌지 않고, 헌신도 바뀌지 않고, 욕망도 바뀌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바뀌는 거는 육체만 늙어가지 바뀌는 게 변화되는 게 없으면 그건 안쓰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욱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믿음에.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대호 각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거룩한 꿈을 꾸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주여, 이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그런 마음으로 허리가 다 꼬일 만큼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집안이 일어서고, 사업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다오다오 하기만 하고, 걸핏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주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무릎까지만 차는 사람도 있지만 물이 가슴팍까지 확 차올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랑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힘써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은 지가 얼마나 잘났어? 우리는 바울하고 세월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갈등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혹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바울은요,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빌립보 여기서만 하고 있는 것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곳에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것이 오만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그렇게 들을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으라 이거예요. 태양이 저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태양이 아니에요. 얘들아, 태양이 저기 있으니까 태양을 바라봐야지. 해바라기가, 아빠 해바라기 그러는 거, 태양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꽃을 피우는 거야.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태양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가 엄마라면,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목사라면, 우리가 선배 성도라면 그분이 완전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렇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자기의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뉘우치는 모습, 고쳐가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들도 상식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인간인 것을 그들도 상식선에서 알아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넘어지지만 일어서서, 먼지 묻지만 먼지 털고 목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욕망, 똑같은 아집, 똑같은 자기 어떤 철벽 같은 자기 어떤 고집 둘러싸여서 바뀔 수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입으로만 살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자꾸 자기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너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라, 나는 은혜를 받을게, 참 좋죠. 너는 베풀어라, 너는 수고해라, 너는 헌신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에서 눈여겨보라. 그들을 한번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근데 그들 결과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욕심이에요. 그들의 신은 욕망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것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지.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이요, 십자가의 은혜는 천국 백성이요, 십자가의 은혜는 영생인데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어둠이에요. 지옥이에요. 형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그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복음을 듣고도 자신들의 옛 전통과 사상에 묶여서 사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이렇게 자꾸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걸러내려고.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신념과 사상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자기를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혹 있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사상, 내가 믿는 이데올로기, 이것이 복음보다 더 커요.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별로 없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어긋나면 참을 수 없어 해요. 몇 년마다 한번 투표할 때마다 거기에 목숨을 다 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온갖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귀를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그런 이야기에 자기를 다 채워나가지고 그 변덕스럽고 변화스럽고 그 거짓이 절반쯤 섞여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 그냥 흔들려가면서 살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으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좋은 기도가. 그런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사상, 세상의 미신과 풍습,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많아요. 명절이 올 때마다도 이런 그 어떤 내력,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철학의 이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이 철학은요, 참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철학은요, 원래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언론일까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일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그 다음에 그 기원, 결국은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그런데 철학이 잘못되면 이것이 세상의 어떤 풍습과 전통과 이런 것으로 빠져서 잘못된 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학문이 중요하지만 학문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학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할 대상으로서 세상의 보시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보시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취해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늘 의논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추구해야지 세상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세력들이 있거든요. 사상이 있거든요. 문학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모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여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욕구를 일으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로 인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서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조직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면 예수의 말씀 앞에 그것은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도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며 십자가를 실천하지 않고 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화하는 방종주의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잖아요.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용서의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자들은 참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 맨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그렇게 잘 모르고 비난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값싸게 던져버리는 자들이에요. 값싼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유럽에 마르크스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당시에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너무 귀족에게, 소수의 귀족에게 모든 부가 다 치우쳐 있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수치는 제가 지금 좀 잊어버렸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프랑스의 모든 재산의 90%가 넘는 재산을 3% 정도밖에 안 되는 귀족들과 그 귀족들 속에는 성직자들, 고급 성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한때 지구의 절반을 삼킬 만큼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그 이론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합리성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마르크스가 그런 이론을 퍼뜨릴 때에 고급 살롱에 앉아서 고급 식사를 하면서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귀족들이 마르크스 참 똑똑하지? 그래.
마르크스 참 말이 맞지? 그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급 와인 마시고 고급 식사하고 그 다음에 종을 부리면서 고급 마차에 딱 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 기득권은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살롱 마르크시스트라고 그래요. 살롱 마르크시스트. 살롱에 앉아서 마르크스를 말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살롱 마르크시스트라고 그래요. 마르크시스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막상 내 삶의 실천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녹아내리지 않고 거기에는 주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살롱 마르크시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론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결론이 이거였어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물에 다 이게 씻겨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루 어떤 한 순간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돌아서면 우리가 다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답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 예스는 열심의 추구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고 이러면서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예수는 모습 너희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행간의 뜻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면 천국에 갈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면. 한때 보수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교회 내부적으로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교회들이 천국을 늘 말하는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왜 세상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헌신된 부분들이 너무 많죠.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언론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이제 언론에서 욕할 수 있는 먹잇감이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지도자들 이게 우리한테 많이 들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천국을 말하면서 욕심은 누구보다도 똥구멍까지 차가지고 죄송해요. 똥구멍이라는 말을 해서 그 어떻게 천국을 말하냐고요. 그런
그런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천국이냐고요. 돈이 천국이지, 자기 욕망이 천국이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의식을 행한다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허세의 그 사상과 이론과 풍습과 그런 미신과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런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1년 다르게 이렇게 세월이 변화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20살이 영원히 20살 아닙니다. 어느 날 50살 되고 어느 날 70살 되고 어느 날 100살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안쓰럽고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안쓰러운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친구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 좋아함에 가슴 뛰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세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가슴 뛰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이는 마리아 릴케 그 시인의 고백처럼 저 한 뼘 남은 석양, 저 석양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